2월, 3월 달에 제가 왔던가요? 네. 작년에 3월 달에 또한 간사님 부부랑 함께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영상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제 안에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 순복음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드디어 올해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선교팀이 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5분의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함께 사역했던 호치민, 당락성, 당농성 소수민족들 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제 보신 그 영상에는 여러 민족의 언어가 나옵니다. 에데족 언어도 있고 에데족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홍족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고 흐몽족 언어로 찬양하고 있고 또 베트남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각 다르지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들이 나오지 않나요? 예,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팀이 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해는 지지만은 제일 먼저 방문한 교회는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해준 부원부의 큰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은혜였습니다. 14년 동안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그 찬양을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15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조기명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고 한 200명 정도인데 지금은 교회 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염소도 보내고 또 응원도 해줬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도 보내고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열심히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불과 그 교회가 5년 만에 지금은 970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팀께서 그 교회에 와서 보고 가셨는데 다음에 올 때는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밤에 도착하느라고 성도님들이 오시진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갈 때는 낮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도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한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거든요. 5시간 넘게 차를 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3시간 가서 차를 타야 되고 이렇게 교회들을, 오지의 교회들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모든 일정을 모두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나무로 지어진 창고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히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저희가 또 그 다음날 방문한 교회는 흐몽적 교회였는데 5시간 반을 갔습니다. 거기는 사실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옷도 나눴습니다. 또 함께 율동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 교회 가서는 찬양 집회를 했어요. 찬양 경연대회를.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제가 7교회 오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섬기는 7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흐몽족도 오고 에데족도 오고 문홍족도 오고 또 베트남 분들로 와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한 번도 성경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대요. 성경도 한번 그려보라 그러고 그 성경에 나온 누가 그 인물인지도 얘기해보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희가 또 노엘팜도 가가지고 닭들도 보셨죠? 네, 계란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닦으시고 염소들 보시고 또 소도 이렇게 여물도 주시면서 노엘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좀 더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은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꼭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저비용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3,200만 원에 1,000명 성전을 지었는데 그 1,000명 성전도 방문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또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염소를 계속 나눠주는데 이제 염소를 나눠줄 집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옆마을로 염소를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440명인데 전부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엔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417명인데 우리 마을도 전부 다 교회에 나옵니다. 두 교회가 복음화가 다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는 39개 교회입니다. 전체 성도 수는 작년까지 해서 2만 1,00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복음화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교회는 100% 되고 어떤 교회는 70%, 어떤 교회는 90% 계속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이 선교를 하고 저희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베트남족을 또 도시에서 좀 더 섬기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원맛 도시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리서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보고 온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떡볶이 뷔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뷔페에 이제 기독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열심히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뷔페이기 때문에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서빙도 하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지금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선교팀 왔을 때는 못 보셨지만 옆에 또 화장품점도 하게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열심히 팝니다. 또 아직 직업이 없는 기독 청년들이 함께 와서 이제 도시 선교를 하나 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저희는 당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역자들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시에서 살면서 더 가까이서 농촌에 계신 성도님들을 또 농촌에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우리의 이웃들이 더 늘어나는 기쁨을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리브가 헌신 예배죠. 네, 다들 보니까 누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 나이 또래입니다. 제가 아마 자매라면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핑크색에 리브가도 참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또 이렇게 계속 사람이 늘어나지만 또 바벨탑을 쌓게 돼서 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세 아들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의 자식이 아들이 3명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다고 합니다.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아들 롯을 맡기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세 아들과 또 이제 같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지 않고 또 나홀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읽은 24장입니다. 그리고 이 24장은 리브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브가의 삶 속에서 전반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받고 우리가 다 알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보다 또 바다의 그 모래보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데, 나이도 많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사라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에게 며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이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넘겨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하란에 가서 믿음의 자녀 중에서 내 아내 이삭의 아내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갔는데 만일 제가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또 설령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사실 여기에 계시면 아마 지금쯤이면은 며느리를 보신 분도 있고 보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장가 보내시려고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떻게 자기의 자녀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이방 생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가나안 땅의 그 부족장의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의 부자의 자녀에게 또 자녀를 아내를 데려오게 하면은 아마 또 한 번에 부를 늘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나 단호하다. 믿음의 며느리가 필요하다. 믿음의 자녀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그 땅에서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하란이란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좀 큰 도시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 부족들이 있고 또 교통의 요지고 또 거기가 좀 더 이렇게 모든 게 편한 지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 하란까지 가나안에서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그 길에 이제 낙타 10마리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한 달여 걸리지 않았을까요? 도착할 때쯤 되니까 나홀성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릴 텐데 저녁 때에 한 소녀가 나와서 물을 이렇게 길어 나오면은 제가 그 물을 이제 달라 그럴 텐데, 만일 그 소녀가 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면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 성에서 한 소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녀가 어깨에다가 물통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은 진정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뜻이 이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울부짖으며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피하고 싶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뜻을 직접 바꾸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리브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메고 힘차게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귀한 집안에서 자랐으면은 이런 일을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아들은 소중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 주일 예배 학원 가야 되니까 잠시 빠져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생겼고, 또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리브가이기 때문에 그날도 힘차게 물통을 메고 나오는데, 그래서 물을 열심히 하나 딱 기르는데 엘리에셀이 다가옵니다. 소녀야, 나에게 이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리브가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거침없이 그대로 물 한 잔을 이렇게 드렸어요. 꿀꺽꿀꺽 마시는 걸 보더니 저에게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달려가가지고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사막에 살잖아요.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많이 마시면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10마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통 하나가 1리터잖아요. 한 마리가 100통이래요. 근데 10마리면 이게 얼마입니까? 열심히 날릅니다. 그거를 엘리에셀이 지켜보는 겁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벌써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바로 저 자매구나. 저 믿음의 자매구나. 그리고 그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집에 가면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자매가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유숙할 곳도 있고 저는 데라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라가 아니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형제 아닙니까? 엘리에셀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바로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의 형제라니. 기쁜 마음으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죠? 라반입니다. 저는 라반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이제 발 씻을 물도 받고, 또 그곳에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낙타에도 물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라반이 음식을 차려서 나옵니다. 이게 맛있는 음식도 드시라고. 우리의 친척의 종이 왔으니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엘리에셀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여기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말하기 전에는 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고백을 합니다. 라반의 동생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거를 들은 라반과 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집에는 너무나 신나는 축제가 벌어지고 하룻밤을 아주 편하게 묵고 800km가 넘는 길을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편히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은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으니까 리브가와 함께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제 왔는데 바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우리 딸인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내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너무나 당혹스러운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근데 어쩌면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적어도 열흘은 함께 있다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고 합니다. 리브가가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한마디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떠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뭐 타협을 해서 중간에 한 3, 4일만 있다 갈게요 아니고 아주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겠습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떠난다는 거, 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인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인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형제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연관계, 우리의 친구관계, 우리의 인맥,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리브가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 리브가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훈련과 기도와 또 부모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나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되면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걸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죠. 내 아들을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너의 자녀들을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원수의 성을 밝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모든 얘기를 들은 그의 가족들도 리브가를 떠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전에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바로 전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리브가가 그 물 한 잔을 엘리에셀에게 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섬긴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이 리브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아주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와서 저에게 물 한 그릇 주세요 했을 때 아주 주저함 없이 물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같이 내려온 낙타까지도 물을 준 겁니다. 요즘은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섬기면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이 선한 일을 알고 교회를 좋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섬김은 무조건 대가 없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그냥 섬기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부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 없이, 아낌없이, 거침없이 그저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베트남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들고 전하지도 못하고 이 52개 소수민족이 있어서 이 언어를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1년이 되면 2,000명, 3,000명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걸까? 그것은 한국교회의 사랑, 서울순복음교회의 기도, 금요철회 때마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봅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함께 들으면서 또 찬양하고 그때마다 또 이 김성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것도 압니다. 네. 그 기도 때문에, 그리고 흘려보내신 그 사랑들 때문에, 그 사랑이 염소가 되어서 흘러가고 암소가 되어서 흘러가고 장학금이 되어서 흘러가고,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대가 없이 받은 분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리브가 헌신 예배인데, 리브가 헌신 예배, 리브가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리브가와 같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주는 삶.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그렇게 성금으로 인해서 놀라운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적어도 24장은 주인공이 리브가예요. 믿음의 소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소녀 리브가의 장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이든 해외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절대로 이게 교회당 또 해외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닐고 있는 그 땅,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으로 파송받은 가정의 선교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일터로 파송받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리브가도 그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리브가요. 그 선교사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